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접해 있을지라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 안아주셨는데 저희들은 무지함과 겸손하지 못함과 주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웃을 돌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 다음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저는 정민성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타났냐? 우리 혹시 친구들 중에 4월 첫째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바로 4월 첫째 주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매년 부활절 때마다 주일학교별로 이제 특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 주일학교가 연합으로 부활절 특송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 주일학교가 함께 부를 부활절 특송 찬양이 뭐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입니다. 우리 작년에 특송 영상을 찍었던 것처럼 가이드 영상에 맞춰서 핸드폰을 가로로 찍어서 어린이 주일학교는 박창희 전도사님에게, 청소년 주일학교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보내냐고요? 바로 3월 28일 마지막 주일 저녁까지입니다. 언제죠? 3월 28일 주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전도사님, 저는 찬양하는 것보다 악기로 이렇게 반주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네, 물론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악기로 반주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악기로 이 찬양 가이드에 맞춰서 영상을 녹화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부활절 특송 가이드 영상은 다 받았나요? 혹시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다시 보내줄게요. 전도사님이 찍어서 보낸 영상을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봤을 텐데 4월 첫째 주가 바로 부활절이죠. 부활절마다 우리 주일학교 특송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 주일학교 연합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많은 친구들이 찬양으로 그리고 또 악기 연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우리 중에서 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전도사님도 키가 작아서 그런지 삭개오 하면 많이 친숙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삭개오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삭개오 하면은 세리장, 부자,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으로 생각이 될 거예요. 이 중 왜 키가 작은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기억이 나나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키 큰 사람은 사울, 골리앗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키가 작다고 하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이 삭개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마다 이름의 뜻을 살펴봤는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롭다, 깨끗하다, 순결함이에요.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삭개오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의롭게,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삭개오는 아쉽게도 의롭게, 순결하게 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직업 때문인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삭개오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리는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로마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만 바치면 세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걷던 상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멋대로 금액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었죠.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그 일정 금액의 이상을 세금으로 거두어 일정 금액을 로마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샀으며 또 이 세리들은 이교도들과 자주 왕래하면서 율법상으로 부정한 자로 이야기를 해 로마의 하수인으로 이스라엘의 변질자, 반역자로 불려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과 같은 그 부류로 취급을 받던 게 바로 이 세리였어요. 오늘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 집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금거림과 불평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이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러자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오죠. 그 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이 삭개오는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는다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짧게는 그 앞에 있는 18장 35절부터 내용이랑 연결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나온 두 인물, 맹인과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 내지는 경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교제를 나누며 이들을 구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계없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되었고 이야기되었고 비난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나병 걸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또 억눌리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잃어버린 것은 찾는 말씀이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삭개오 또한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을 팔아먹은 자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며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며 따돌림을 받았다고 말하는 세리들의 세리장 삭개오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2절입니다. 삭개오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2절을 보면 개역개정으로 번역하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지금 개역개정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주목해보라 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이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보라, 주목해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보면 삭개오에게 주목하고 있는 그 시각을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여리고 이곳을 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가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라고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처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삭개오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초대에 응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 그렇죠, 전도사님과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행동을 생각하면서, 와, 삭개오는 대단하다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힘들게 나무 위로 올라간 멋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삭개오는 이미 열심히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의 삶을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별거 아니었어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은 직업이며 죄인의 대명사의 세리였지만, 그럼에도 세리가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되려면 당시 3개에서 4개 국어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노력해서 세리라는 자리에 올라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항상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삭개오는 이번에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내려와라.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변화가 되었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로 올라갈 거예요. 이전에 함께 모였을 때는 찬양팀으로, 아니면 교회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노력해 올라가려는 하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내려와라. 나와 같이 사귐을 가지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삭개오야, 누구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 초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나무 저 나무 노력하며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삶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때론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 그렇잖아요. 기차를 타면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엔 앞으로 가는 건데, 그 길이 오른쪽으로 돌 때도 있고 왼쪽으로 돌 때도 있고, 아니면 크게 돌아 다시 돌아올 때도 있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놓칠 때,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른쪽으로 돌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다시 돌아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려는 것보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채우려는 것보다, 내가 높이 올라가려는 그것보다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예수님께 그 초대에 반응하며 삶의 변화가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주님과 사귐을 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다 같이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나날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